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데전서를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rum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학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보면서 제가 수요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울은 여기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진짜 아들처럼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은 이 디모데를 정말 아들처럼 여기고 그가 훌륭한 자기의 뒤를 이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는 참이 있으면은 거짓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참은 진실이라서 모든 것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지만은 거짓은 허상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실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진실보다도 더 진실한 것처럼 꾸민 거짓을 많이 따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혹할 정도로 그렇게 거짓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좋아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것을 보고 더 좋아해야 마땅한데 거짓을 보고 사람들이 더 좋아하니까 정말 자칫하면 무서운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지금까지 세상에는 거짓이 진실처럼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는 이단들이 있으며 앞으로도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졸개인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칠 것입니다. 아니, 진실이 더 판을 치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기를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리라 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자칫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 이상 절대로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개인주의가 되어져 가고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면은 이미 많은 그 거짓 영에 그 거짓 영을 받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왔기 때문에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 영인지 정말 성령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은 괜찮느냐? 아니다. 아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참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입니다. 저는 그 정강훈 목사라고도 하기 싫고 정강훈 씨가 저는 참목자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지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이제 정강훈 씨한테서 이제 벗어나서 돌아선 사람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자, 항상 여론, 분위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강훈 씨는 다른 것을 틈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세를 틈타서 많은 기독 신자들을 그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절대 탄압을 받아서는 안 되고 참 대통령을 세워서 이 기독교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이슈를 가지고서 나라를 살려야 된다. 그런 이슈를 가지고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많은 목사님들이 전국적으로 다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냐 할 때에 저는 제가 목사라고도 부르고 싶지 않다고 하잖아요. 저는 참 목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급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 무슨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종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강훈 씨의 그 발자취를 보면은 참 목자가 걷는 길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람은 목사로서 하기 힘든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한다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지만은 선지자적인 역할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애국자가 될지언정 참 목회자는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월이 엄청 지났잖아요. 지나고서 약 1년 가까이 지나고서 보니까 역시나 그의 발자취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참 목사가 걷는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계 기독청을 세우고 어떠한다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만은 절대로 그건 좋은 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번 두고 보세요만은 그 사람이 망한다, 어쩐다, 뭐 이런 말을 하기보다가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높이느냐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뉴스나 유튜브나 신문지상에서 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문은 한국이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무슨 선진국 대열이 있는 선진국이냐,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부르기에도 정말 부끄럽다. 아직까지는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완전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힘이라는 것이 갑자기 이 상승 곡선을 타고 갑니다. 왜 이럴까?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교회가 열심히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한다. 근데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한국이 쓰임 받는 기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름이 이 진짜 자그마한 땅덩어리를 가진 이 나라가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 어디를 가나 지금은 한정을 받습니다. 거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선교사로 가서 얼마든지 활동하기가 지금은 쉬운 시절이 왔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그걸 감당을 해야 된다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단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그 시절 에베소 교회에도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라. 왜?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엉뚱하게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이상하게 비꼬아서 다르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들어 그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을 막아라 이 말. 다른 교훈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교회가 다른 교훈이 퍼져 있으면 그건 교회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건 교회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다른 교훈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정강훈 씨를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정강훈 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왜 따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바른 정신을 가지고 따라가느냐 이 말입니다.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야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죽어.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을 어떻게 목사라고 따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람. 그걸 알면서도 따라가는 사람은 저는 머리가 텅 비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보고 갔느냐 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가 아무리 수많은 돈을 들여갖고 뭐 세계 기독청을 만든다고 하지만은 자칫하면은 그가 하나님의 전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설 자인지도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큰 세계 기독청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그럴듯한 말을 한다고 해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음 외에 다른 교훈을 쫓아서 가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마음이 흔들려서 다른 것을 쫓았을 때에 그때 일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그때 왜 다른 교훈을 진리처럼 여기고 쫓아갔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살펴본 결과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즉 복음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그때에 제 주변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전도사 그건 아니네 이렇게 얘기해도 목사님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 길로 가는 사람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도사 때는. 왜? 제가 기도원에서 생활하고 또 그런 것을 보면서 생활을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을 부인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이르러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는 누구한테라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그들이 연내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4장 22절에 보면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알고자 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저들은 하나님을 말을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다.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세에는 더욱더 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더욱더 자기를 사랑함으로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판단함으로 더욱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자기 개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면 그건 잘못되어졌다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돈이 많든지 얼굴이 잘생겼든지 건강하든지 학식이 높든지 또 권력을 가졌든지 소위 자랑거리를 크게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개개인들이 좋아한다. 우리나라 이름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된 계기에는 물론 영화도 있지만 BTS가 크게 한 몫을 합니다. BTS가 크게 한 몫을 하는데 이 BTS가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BTS가 뭐 율동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느 날 어느 부류에서 저
BTS를 좋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을 BTS를 두고서 홍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먹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온 세계 유튜브를 통해서 온 세계에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걔들이 또 거기다 또 잘났고 춤도 잘 추고 그렇게 하니까 세계를 무대로 삼아서 여기저기서 공연하기 시작을 했죠. 이 전염병이 오기 전에 그렇게 시작해서 이 전염병이 온 동안에도 BTS의 인기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제 공연을 하기 시작하니까 BTS 인기가 더 엄청나집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사람들이 여론, 분위기 이거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여론이 아니고 분위기가 아닙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이 다 쓸려 나가도 진리는 진리 혼자서라도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를 타서 이런 여론을 타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넓은 길로 갑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오직 좁은 길, 그 길이 협착하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지라 분위기, 여론 이것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특별히 진리를 두고서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고린도전서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듣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이 전하게 될 때 너희들이 잘 또 용납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더냐. 너희들은 어떻게 내가 전한 이 진리를 두고서 다른 것을 쫓느냐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에 저들의 마음이 뱀에게로 기울어진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당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것도 있고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무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올바른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의 삶을 삶으로 판단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판단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되며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후에 어떤 자가 들어와서 목사로 서서 혹은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서 아니면 권사가 되어져서 이 하나님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나타나서 뱀이 하와를 미혹하듯이 그럴듯하게 다른 교훈을 말하면은
자신의 무지함과 욕심에 끌려서 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무지함과 그 욕심에 끌린다는 말은 저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가 돈도 있고 배우기도 했고 그리고 지식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 그리고 말하는 것이 유창하게 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야,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대학교 나왔고 더 유명한 대학교 나왔고 저 사람이 사회에 내놔도 우리 목사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자기 일에 대해서도 성공을 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기보다 그 사람 말을 내 마음에 저 사람이 더 나은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흘러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내 생각에는 목사님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보다 저 사람이 전하는 다른 교훈이 더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성경을 두고서 목사가 잘못되어졌는지 그 사람이 잘못되어졌는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므로 이 성경은 두고 말하는 것이나 지식이나 이것을 두고서 판단을 해버리고 자기 기분으로 자기 판단의 분별을 하다 보니까 잘못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교회를 다닌다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왜 만드셨지?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른 피조물은 다 두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었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신데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었으면 안 되었을까? 왜 저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었을까?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왜 따먹게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을 대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에 가르치는 자의 책임, 가르치는 자의 중요성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고범죄를 짓는다고 할 때에 가르치는 자가 다른 복음을, 즉 성경을 잘 알지 못하므로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면은, 다른 교훈을 전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고범죄를 짓는 거예요.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르치는 자에게만 짐을 다 맡길 것이냐?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르치는 자에게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또 성경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서 가르치는 자가 잘못되어졌는지 바로 되어졌는지를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가 유명하고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을 따르다 보니까 내가 성경을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분위기상 그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적어도 교회를 다닌 지 조금 되었으면은 특별히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이냐 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 정도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정도는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 되면은 다른 교훈을 듣고 흔들려서 미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직분자가 되었거나 신학교를 다니면 어느 정도 다 아는 줄로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신학교를 다녔고 전도사를 거쳐서 이렇게 목사까지 되어졌지만은 다 믿지 못한다. 제 자신이 그 과정을 밟아오면서도 다 믿을 수는 없다. 그들이 다 알고 말하는 거 아니다.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한 40년 정도 하고 나서 이제서 60대 중반에 이렇게 보면은 안타까움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제대로 배워서 정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목사가 되어서는 정말로 참 진리를, 복음을 제대로 성도들에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지금에 와서는 옛날부터 한 20년 전부터 제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요? 제 자신이 답답해 하면서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조금 아는 듯 하니까 이런 답답함이 더 심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제대로 기본적으로만 알 뿐 모든 부분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이 성경을 마음대로 펴놓고도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가 그 가운데서 보여져서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은 저자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주어져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지만은 그 영은 한 영이다. 성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보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지금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고 지금 해석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그 계보를 말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잉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기록이 되어졌느냐? 왜 기록이 되어졌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 기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을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디모데전서를 제가 수요일 날 이 영상을 띄우면서 제가 말씀을 했지만은 왜 디모데전서가 쓰여졌느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건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어진 참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2절부터는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사역자 사도가 되어진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율법을 잘 행함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고 율법에 비교해서 말을 해주는 것이다 는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성경도 연구하고 또 신앙서적도 읽고 묵상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종의 삶을 이제는 전적으로 살고자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입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뱀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보면은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 따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문제가 무엇이냐? 뱀과 하와는 육의 죽음을 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육이 죽었습니까? 육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생명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육은 분명히 살았는데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이 죽었던 것인데 그 생명을 내가 다시 그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때에 선악과를 따먹었으나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나 살아있고 내가 늙어서 죽는 이 몸은 뭐예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뱀의 미혹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고서 육은 죽지 않았으나 하나님에게서 죽은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죄를 범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쁘게 나아가서 기쁘게 순종을 했죠.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오히려 숨을 버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렇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짐승들의 이름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숨고 피하고 하는 그러한 이 죄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시 살았으면 이 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리 사탄이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미혹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상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아멘, 하나님이 부를 때에 예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지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제대로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신나라 족보에 몰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두고서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변론을 일삼는 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구절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자기 생각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만 하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상대를 해봤자 변론만 일삼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단들하고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의 활동을 저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바른 교훈을 듣고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이 믿음 가운데서 나와지는 그 결과가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제사함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에 우리들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은 온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져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주장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사랑을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랑은 나의 제사함을 받은 그 청결한 마음과 내가 이 선한 양심, 죄에 대해서 죄된 마음을 품지 않은 그 선한 양심과 거짓되지 아니한 믿음, 진실된 믿음으로 내가 살 때에 나와지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나와져야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사랑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분위기를 타서 갑자기 사랑이 커진 것 같은 그게 아니라 점점 내 믿음이 커지면서 내 신앙생활이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어져 가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나와져서 변화되어진 사람이 되어지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말하나 율법의 구실이 무엇인지도 그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은 적법하게 올바르게만 사용하면은 선한 것이다. 올바르게만 사용하면. 자, 율법이 어떤 구실을 하느냐? 율법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있다. 이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율법을 보고서 뭐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필요하다. 우리가 양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없어도 돼요.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야? 법을 갖다 대죠. 그와 같은 거예요. 율법은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 제약된 사람들에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께로 그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예수께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율법이 그래서 몽학 선생이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고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살아갈 때는 이 율법은 뭐야? 내가 필요 없잖아요. 이제는 청결한 마음과 착한 양심과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 율법의 구실이 내게서는 끝이 난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목사님들이고 성도들이고 간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말을 듣는 것도 하와가 뱀의 미혹을 아주 그럴듯하게 들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들의 말을 그렇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 목사님들도,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도 이것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겠느냐 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성령이 목사님들이 못 깨달아도 처음 믿은 성도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더라도 바울이 구원을 받은 것은 자기 수고와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이 와서 가르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은 우리의 행함이 없으면 그 구원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행함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2절 그 밑에 보면은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행함이 주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헷갈려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야고보서는 여기에 보면은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의미가 주는 것이 무엇이냐? 행함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 없이 내가 행함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으로 내게 구원이 와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진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진실된 믿음, 내가 믿노라, 믿음을 가지노라. 그러면은 진실된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진실된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접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침략했을 때에 바로 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그러한 믿음이 없었으면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을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군사들이 찾으러 왔을 때에 그들에게 넘겨 죽었을 것입니다. 그게 더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나는 그 정탐꾼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여리고성을 당신들에게 넘겨줄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 성을 점령할 때에 우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정탐꾼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구해주었다는 말입니다. 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1 더하기 3은 뭡니까? 13입니까? 4잖아요. 너무 쉬운 것이잖아요. 나는 1 더하기 3은 13이 아니라 4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묻는 의도를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숫자 개념. 하나와 세 개를 합하면은, 하나와 세 개를 합하면, 이렇게 합하면 4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야, 1이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를 더하면 13이지, 어떻게 4가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묻는 자의 의도를 알지도 못하고서 1이라는 숫자하고 3이라는 숫자하고 두 개를 합하면 13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묻는 자의 의도를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묻는 자의 의도를 알고 1 더하기 3은 무엇입니까 하면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4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지식이 옳다고 믿으니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13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행함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믿음이 있더라도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그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러한 신앙이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참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껍데기 믿음이 아니라 진짜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 믿음이 내 안에 생명처럼 있다고 하면은 행함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의 행함을 보고 저 사람 믿음은 살았구나 죽었구나 하는 것을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절대로 그러한 말에 앞으로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행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함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거짓은 여전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거나 욕심을 부리는 자들을 통하여 얼마든지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졸개들인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앞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특히 믿는 자라도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 있는 신천지나 안상홍을 재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나 혹은 다른 이단에 빠져서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며 정말 미혹을 받아서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다른 교훈과 진짜 참 진리인 교훈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절대로 이단 사설이나 혹은 다른 교훈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며 소망이 더욱더 커져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더욱더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게 될 때에 그때라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리를 아버지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성령의 인침 나가 아버지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